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나의 말 속에 담긴 나의 마음입니다. 나의 말 속에 담긴 나의 마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눈과 그리고 두 귀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입은 하나만 허락하여 주셨죠. 물론 이거는 성경적인 창조 원리라고 쉽게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한번 재미있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두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 말은 더 자세히 더 많은 것을 보고 또 많은 것을 깨달으라는 의미가 아닐까요? 또 두 귀는 우리가 조금 더 많이 듣고 타인의 말을 경청하면서 들을 수 있도록 두 귀를 허락하셨다면 이제 한 입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듣고 보는 것과 다르게 조금은 우리가 말을 하자고 이렇게 창조하지 않았을까? 또 이제 고대 그리스 철학자 이제 생각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명언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두 귀와 한 입이 있는 것은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듣기 위함이다. 참 재밌지 않나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떠합니까? 평소에 두 번 듣고 한 번 말하기보다는 한 번 듣고 두 번 말할 때가 또는 10번 말할 때가 더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특별히 말을 입으로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우쳐 줍니다. 우리 오늘날 이제 무엇을 많이 보고 있죠? 유튜브, 핸드폰을 많이 봅니다. 컴퓨터로 스크린을 보면서 대화를 할 때도 이제는 문자 메시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입으로 비록 말을 하지 않을더라도 키보드 워리어라고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전쟁을 하는데 뭘로 하죠? 키보드로 합니다. 어디서? 이제 댓글로 두두두두 치면서 이제 전쟁을 해요. 그래서 키보드 워리어라는 이제 옛날에 나온 용어입니다. 신조어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대화를 할 때도 물론 입으로는 안 하고 이제 뭐 손으로 카톡으로 또 문자로 단체 채팅방에서 또는 SNS 소셜 미디어 속에서 우리가 댓글로 이제 서로 대화합니다. 서로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들도 심지어 화면 뒤에서는 우리가 키보드 워리어들은 쉽게 이야기를 하죠. 좋은 말, 칭찬의 말이었으면 좋을 텐데 우리는 부정적이고 타인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이야기들을 더욱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우리의 언어의 표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 진실을 이야기해 주시죠. 18절입니다.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입이 아닙니다. 즉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의 입은 나의 마음에서 드러난 것들이 이제 밖으로 표출되는 하나의 통로이기 때문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의 입은 마치 마이크와 같습니다. 근데 마이크가 스스로 말을 하지 않죠. 마이크는 그 안에 들어오는 소리를 증폭시켜서 밖으로 내보냅니다. 즉 우리의 입은 마이크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소리를 담아서 밖으로 전달할 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말이 거칠다면은 단순히 그것은 입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 말에 미움이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어디에 미움이 가득 찬 거죠? 우리의 마음 속에 미움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입을 통해서 미움이 가득 차 있죠. 또는 우리가 끊임없이 비판하는 말을 한다면 우리의 마음 속에 똑같이 교만한 마음이 함께 있어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배출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계속 거짓말을 한다면 우리 마음 속에 숨기고 싶은 무엇인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입을 통해서 거짓이 나오는 거죠. 이처럼 우리들의 말, 입속으로 나오는 그 말은 우리 마음의 거울인 셈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 19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약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우리 입에서 시작되는 말씀이 아니다. 우리 더 깊은 곳, 우리 마음에서 다시 한번 시작됨을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마음에서 생각이 시작되고 그 생각이 말이 되고 그리고 말이 때로는 행동으로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어떻게 되죠? 타인의 삶을 세우기도 하지만 반대로 무너뜨리기까지 하는 그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배경을 조금 살펴보면 이제 마태복음 15장을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1절부터 쭉 오늘까지 읽었던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면 이제 왜 이러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한지를 조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식사를 하는데 그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서 손을 씻고 이제 음식을 먹어야 함에 불구하고 손을 씻지 않은 것에서 문제를 삼기 시작합니다. 아니 너희들은 그렇게 선하고 또 귀하고 사랑하다는 사람들이 왜 그 전통을 따르지 않느냐 하면서 시비를 거는 거죠. 즉 율법을 근거로 이제 전통을 근거로 어떻게 깨끗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그 관심에 이제 초점을 두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다르게 볼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의 성경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연히 우리들의 손에 무엇이 묻어 있는가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무엇으로 들어차 있는가, 새로운 관점의 지평을 활짝 열어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본문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구약 성경 말씀에서 나오는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즉 겉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어떻게 되죠?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이요. 우리가 좋아하는 거 하나가 뭐죠? 겉 바삭, 속 촉촉. 우리 마음도 그렇지 않나요? 혹시 겉모습과 속마음이 다른 것, 우리가 그것을 좋아하고 있지 않은가 되물어봐야 합니다. 우리의 깊은 마음 속에서 정말 하나님과 점차 멀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가까워지고 있는지 우리의 겉모습과 속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신앙 모습에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판단하고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을 할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지? 그리고 왜 정치인들은 저런 거짓말을 할 수 있고 또 세상에는 이렇게 비난하고 미워하는 이유가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많은 걸까? 우리는 분명히 세상의 거짓말 또는 잘못된 그 말들을 잘 분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단순히 손을 가리키면서 그 사람의 잘못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정죄한다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손가락을 다시 다른 사람이 가리켰던 것을 나의 마음을 가리키면서 혹시 나의 마음은 어떠한가, 그리고 그렇다면 너의 마음은 어떠하냐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 어떻게 보면 말씀의 핵심 질문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이미 모두 다 알다시피 1986년도 4월 26일 날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가 사고가 납니다. 엄청난 방사능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많은 우려가 나왔죠. 처음에는 소련 정부가 이 사고의 심각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즉시 세상에 알리지 않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다가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며칠 후에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스웨덴에서 비정상적인 높은 방사능을 발견하면서 이 사고를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방사능의 노출은 전 세계에 드러나게 됐지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배웁니다. 잘못을 숨긴다고 해서 또는 거짓을 은폐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계속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잘못도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을 감춘다고 해서 그 진실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거짓과 문제는 그 은폐는 더욱 크게 커지면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면 HBO 이제 드라마로 체르노빌의 첫 장면에서 이러한 유명한 질문이 나옵니다. 거짓말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체르노빌 사건을 보면서 거짓말의 대가는 무엇일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을 때 단순히 누군가의 거짓말이 그냥 입으로 나왔다가 사라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거짓말은 다른 사람의 상처를 만들어내고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면서 그리고 특별히 힘이 없고 가난하고 그리고 약자들에게는 더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한마디의 거짓말로 인해서 주위에 있는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그 젊은이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열심히 물론 이제 해결해야 되기 위해서 했지만 거짓말로 문제 없어 아무 이상 없어 그렇기 때문에 더 그 방사능에 노출되면서 희생을 야기했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20장 1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근데 예수님이 이제 한 걸음을 더 나아가서 오늘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결국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문제는 입에서 그냥 나오는 단어의 문제가 아니라 거짓말도 비난도 그리고 상처 주는 말도 그 시작은 우리들의 깊은 내면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알 때 그리고 그 말은 단순히 말이 아니라 우리 안에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거울일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우리의 마음속에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인으로서 점검해야 하죠. 이것들 문제들 체르노빌처럼 국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개인의 삶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작은 거짓말 하나가 생각 없이 던진 말 한마디가 화가 내서 내뱉은 그 비난의 말 한마디가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말이 씨앗이 되어서 한 사람의 영혼 그 마음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겉으로 칼이 베이거나 상처를 입으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약을 바르고 치료를 쉽게 하죠. 그러나 잘못된 말로 인해서 베인 상처, 그것도 마음의 상처는 눈에 쉽게 보이지 않을 뿐더러 치료도 어렵고 그리고 더 그 상처는 깊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오래 남을 때가 있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모가 어린 시절 무심코 한 던진 마디에 수십 년이 지나도록 기억할 때가 있습니다.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하냐? 그 한마디로 인해서 그 자녀는 그것을 매년 또는 매년 수십 년이 지나도 그 부모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까?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할까? 나의 자존심이 낮아지면서 작은 상처로 남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단 한마디 때문에. 반대로 어떤 사람은 힘들었던 순간이 있고 괴로웠던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작은 돌봄의 한마디로 인해서 다시 일어나기도 합니다.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나는 당신을 믿어요.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귀한 사람이고 나에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분명히 똑같은 입으로 나오는 단어들이지만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 단어이고 말이기 때문에 한쪽의 말은 사람을 상처 입히고 그리고 괴롭게 하고 무너뜨리지만 반대쪽에서의 선한 말은 어떻게 되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말로 씨앗이 심게 됩니다. 다른 점은 무엇이죠? 바로 그 안에 담긴 마음입니다. 마음. 그래서 신앙생활은 단순히 우리가 나쁜 말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 훈련을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하느냐에 있지요. 그리고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누가 있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등장하는 이제 기도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시편의 주인은 다윗으로 밧세바 사건 이후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을 꿇으면서 회개의 기도 가운데 나오는 입술의 고백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새로운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안에 새로운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죄를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들의 기도가 되어야죠. 주님, 제 입을 굽어 주셔서 그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제 마음을 고쳐 주소서. 새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제 안에 있는 것을, 특별히 내 안에 미움이 있는 것이 있다면 그 미움을 이제는 사랑으로 바꿔주시고,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질투가 있다면 그것이 이제는 감사로, 그리고 상처가 있다면 치유로, 그리고 거짓이 있다면 이제는 진리를 사랑하게 해달라는 우리의 기도가 매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의 의지로 가능하면 매우 좋지만 아시다시피 그것이 우리의 의지로 쉽게 되지 않죠. 여기서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복음의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다면 그 능력으로 우리는 새로운 영을 입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마음이 태어나 어떻게 되죠? 우리 입으로도 하나님의,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끝까지 할 수 있다고 고집 부릴 수도 있지만, 우리는 정말 갑자기 화가 나면은 18 또는 여러 가지 F 월드도 나오고 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좋지 않은 말들이 결국에는 쏟아집니다. 그리고 억울할 때는 상대방이 나를 공격한다 생각하면 나도 공격하게 되고, 우리들 마음이 입술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손과 발을 통해서도 똑같이 상처 주고 싶어하고 똑같이 복수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단순히 어떤 훈련을 통해서 자기 개발하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 새로운 영이 우리 안에 임하였을 때 우리는 다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는 다시 한번 이해하면은 새로운 영이 우리 안에 임하여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잖아요. 그 은혜를 또한 감사로 깨닫는 것이 또 그리스도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잘못했을 것을, 말하는 것을, 잘못된 것을 지적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죠. 스스로 직접 우리들을 위해서 죄를 짊어지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 위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의 입을 통해서 자신을 모욕한 사람, 채찍한 사람, 고통을 준 사람에게 저주의 말을 내뱉지 않고 오히려 용서의 말이 나왔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그 병사 앞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분명히 예수님 마음 안에 완전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사랑을 여러분도 함께 우리의 마음에 각자 품으시면서 또 주님께 감사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로 보여줍니다. 사랑이 가득한 마음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말이 되고, 그리고 은혜가 가득한 그 마음은 생명을 살리는 말이 나오게 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변화는 단순히 우리가 말을 안 하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번지르게 포장해서 이쁘게 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깊은
그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 새로운 영이 임하여서 변화되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말이 나오고, 그리고 그 말을 통해서 다른 생명들을 살리고 보살피고 그리고 도울 수 있는 그 사랑의 언어로 거듭나야 합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오늘 요즘 우리는 어떠한 말들을 많이 합니까? 감사의 말입니까? 아니면 불평의 말입니까? 식사를 하면서 우리가 불평을 합니까? 감사를 합니까? 우리가 이웃을 만날 때 격려를 말을 많이 합니까? 아니면 비난의 말을 합니까? 우리가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도 진실된 말을 합니까? 아니면 나를 보호하기 위한 거짓말을 일삼고 있습니까? 우리는 또한 무너진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욱 빠지지 못하는 능구렁이로 무너뜨리는 말을 하면서 좌절시키고 있습니까? 그리고 한 걸음 우리가 더 나아가서 질문합니다. 왜 나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 말 속에는 지금 나의 어떠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담겨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해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성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비난하기 전에 두 귀를 통해서 조금 더 들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우리가 보고 판단하기 전에 누군가를 말하면서 판단하기보다는 두 눈으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오늘 하나님 제 마음을 살펴주시고, 그리고 제 안에 혹시 미움과 교만이 있으면 또는 거짓이 있으면 주님의 그 거룩한 마음이 보일로 한번 쭉 씻어주고, 우리 거룩한 그 자리에 이 사진처럼 주님 제 마음의 중심에 앉아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 잘못된 그 죄악된 마음을 보혈로 쫙 씻어주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우리 입술로 통해서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죄하는 말보다 용서하는 말, 불평하는 말보다 감사하는 말, 거짓보다는 진실, 그리고 미움보다는 사랑이 더 많이 흘러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닮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이제는 상처받고 그리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낙심한 이웃을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고, 그리고 깨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고, 더 나아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세상 속에서 더욱더 따뜻한 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입속에서 내뱉는 말들이 정말 주님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합당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제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며,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과 말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기를 주님 앞에 고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새로운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주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더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